맹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원태 집사님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매달 토요일마다 역사 탐방을 인도하시는 그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906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 우리는 역사는 그 기록을 찾아서 이제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도 역사서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듯이 오늘 우리 1906년도에 태어난 사람 안 계시지만은 우리 조 집사님이 이런 뿌리를 찾아서 많은 관심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맹강사는 아마 짧고 잘하는 분이 아마 맹강사인 줄 압니다. 예. 우리 조 집사님 대시 좀 떨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나오면 떨리듯이 많이 떨리고 있으니까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답은 3분의 1만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여러분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한 3명쯤 대답합니다. 앞에서 수업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반은 선생님에게 있지만 사실은 또 반은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제 잠깐만 부담감들을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가 110년이 됐는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다닌 지 등록한 지 1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평생을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와서 다른 거를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역사를 강의한다.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지금도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돌멩이 이런 거 한 개 딱 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조금 틀린 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마치고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대예배 때 이상규 목사님 이야기 하실 때 굉장히 좀 은혜가 되셨죠. 저는요 어땠냐면요 저 이야기 내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상규 목사님께서 단 10분 정도에 요약하신 그 말씀을 저는 오늘 조금 풀어서 또 사진과 함께 말씀드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글귀는 어디 있는가 하면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 전시관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글귀에서 떼온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말을 잇고 있나 하면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사를 주셨으니 선교사를 보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110년 역사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기까지의 그 선교사님들의 뿌리들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요 또 저희 교회의 어떤 옛날 사진 우리 밖에서 보셨던 사진 몇 장만 한번 가볍게 이렇게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나가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찬송가를 멀리 갔더니라고 바꾸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걸 알기 전에는요 멀리 갔더니 이 가사를 탕자의 가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멀리 갔더니 참 처량하고 고나다. 이게 알고 보니까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선교사님께서 작시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의 부인께서 직접 작시한 거예요. 조선에 와가지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왔더니 마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그래서 예수 내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걸 갖다가 작시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또 옛날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이 양산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겠습니까? 선교사를 보내주셨으니. 그렇죠? 예.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1948년의 교인들입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아이들처럼 보이는 아이들만 빼고 어른들만 세보니까 이때 교세가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광복대에 이렇게 그 앞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굉장히 약해졌는데 한 3, 4년 만에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된 것 같습니다. 53년에 부흥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내놓은 이유는 1953년이면 여러분 전쟁 때입니다.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었다. 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요 앞에 요 도로가 어딘가 하면요. 지금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가 지금 교리의 협성 아파트가 앞에 큰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 저 뒤에 그 영대교가 보이죠? 예. 이때 여러분 전쟁 끝나고 1, 2년 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게 1958년의 주교생들인데요. 여기서 한 분만 소개해드리죠. 앞에 7번 소녀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분이 차후에 커서 1966년도인가요? 여기 바로 옆에 우리 지금 헐어진 이곳에 양산읍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일한 여성 공무원, 양산시 전체의 유일한 여성 공무원이 된 지금은 우리 교회 이영애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요건 1970년대 요 길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요 윗길입니다. 요 뒤편이에요. 윗길에서 저쪽 양산 성당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혹시 거기 지금 양산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거 가보셨습니까? 이 사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공한 겁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날인데요. 이게 이제 그게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될 때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밑에서 사진 보실 때 요거하고 비슷한 사진이 있었는데 주교 교사들이 이렇게 내원사에 야유회 간 거라고 합니다. 이때 양산 사람들이 얼마나 촌 사람들이었으면 뒤에 고속도로 하나 나왔다고 그걸 배경으로 찍었겠습니까? 그렇겠죠? 박규하 장로님입니다. 김현철 장로님입니다. 김현철 장로님이 굉장히 이거 보시면 좀 뭔가 기분이 나쁜 듯한 표정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저 뒤에 보시면 아십니다. 이분은 김성자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최숙 권사님입니다. 누군가가 뒤에 컵 들고 장난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현철 장로님 조금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탁구대회가 1960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탁구 친교회가요 최강입니다. 다른 교회 탁구대회 탁구 친교회하고 붙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렇게 게임을 하려면 재미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탁구 친교회 최강입니다. 앞으로 탁구 친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1979년도 사진인데요. 그냥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이 소년의 얼굴이 굉장히 누구 같습니까?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본인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긴장을 풀고자 이런 사진들로 몇 가지 이렇게 긴장을 풀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본 선교사님 이름이 누굽니까? 혹시 이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혹시 기억하시죠? 1866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박해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순교당하셨던 분입니다. 26살 청년 때에 오셨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상해에 있던 중국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런던 선교회 보고서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병인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병인 박해 때 여러분 대원군이 전국에 있는 천주교 교인을 7,000명 죽입니다. 목을 자릅니다. 지금의 양화진에서요. 목을 잘라서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 앞에
목을 잘랐으면 그 앞에 절두산이라는 산이 생겼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많이 줬는데 여러분 대학살이 일어났으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순교당하십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시지만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부산과 경남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거기 저 밑에 우리가 부산 제일 끝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 제2의 항구도시로서 제2의 한국도시로서 항구도시로서 굉장히 큰 도시이지만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거기 부산이라는 것은요 부산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부산은 이름을 옛날에는 안 썼고요 조선시대 때는 동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네 부산은 있었지만은 부산부, 부산 도지사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여기 부산이라는 말은 뭐를 갖다가 의미했느냐면요 부산의 작은 지금 초량동 중앙동에 있는 작은 포구를 갖다가 부산포라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동네부의 부산포였는데 부산이 개항을 하면서 부산이 커지면서 부산시의 동네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동네라는 곳, 부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지금처럼 관광이 발달하고 해양도시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외구가 출몰하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중앙의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이 부산으로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되면 그것은 좌천이었습니다. 기장에 가면 황학대, 혹시 거기 드라마 세트장 성당 만들어 놓은 기장의 해변가에 죽성해변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황학대라는 정자 비슷한 게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가 윤선도가 거기에 유배되어 온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은요 아무도 오지 않으려 했던 곳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 했던 곳뿐만 아니라 오면 거기가 바로 유배지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산에 사는 사람 중에 부산 출신의 학자 중에 장원급제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경북 안동의 이황의 선생 밑에서 누가 무슨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무슨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분 학자들이 나왔지 부산은 소외받는 도시였습니다. 이 소외받는 도시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 이름 알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름만 알지 이분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부산의 거기 지금의 포구였습니다. 여기에 건너가게 되면요 이 부산이라는 곳에 지금 거기 남포동에 가면 남포동 롯데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부산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부산이라는 곳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제물포로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인천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에 내렸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물포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에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부산 성시화 본부에서 이 비석을 지금 맞은편에 세워놨습니다. 세운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의 비석을 세워놓았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 따로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오시기 위해 가지고 이 처음에 기착지에 이곳에 내렸을 때 여러분 외국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사회는 어땠을까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 남긴 글귀 중에는 또 어떤 글귀가 있냐면요. 저기 멀리 그 당시에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답니다. 저기 멀리 양떼가 지나가는 것 같다. 산에 흰 게 보이거든요. 전부 다 사람인 거예요. 전부 다 흰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촌발 날리는 곳인 거예요. 부산이. 그렇죠? 이런 정말 덩굴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서 살던 곳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딱 제물포에 딱 내리면서 했는 말이 이겁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그게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느낀 처음의 감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이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수업을 하다 보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거 했는 거 기억나니? 이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래.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듯이 늘 들어주거든요. 여러분 이분 기억나십니까? 오늘 오전에 이상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분의 이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은요 10대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10대 때 실제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인도 선교사로 나가거든요. 누이하고 여기 누이하고 같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도 호주로 다시 돌아와서도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언제든 부르심만 느껴지게 되면 언제든지 가겠노라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학교를 설립합니다. 학교를 설립하고요. 27세 때입니다. 이때가 교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고요. 그때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께서 뭔가 우연히 잡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중국에 계시던 한 선교사님께서 나카사키로 건너가는 길에 부산에 잠시 들러서 부산을 보고 이곳에도 선교사가 필요하겠다라는 글을 갖다가 호주의 기독교 잡지에 기고를 하고요. 그 글을 갖다가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걸 보시고 부산이 내가 갈 곳이구나. 그래서 바로 옵니다. 바로 오고요. 이분이 서울에 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서울에 가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과 합류를 해서 5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받습니다. 언어 훈련을 받고요. 이분이 굉장히 여권에 그 당시에 들어올 때 여권의 직업이 뭔가 하면 학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영어를 몇십 년째 배우고 있지만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분이 5개월 만에 한국어로 간단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언어의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이렇게 언어 훈련을 받고 이분이 이제 부산에 내 사역지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면서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일꾼 몇 명을 부려서 걸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마운 거는요, 이분이 순회 전도를 하러 내려오면서 이렇게 일기를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적어 놓으면 중간에 여러분 한글로 적어 놓은 거 보이십니까? 이걸 갖다가 조금 확대해서 새로 써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너난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셔서. 중간에 너나는 사실은 너를 쓰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어가 서투니까 하나님을 보고 너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글로 쓴 이 부분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나라 말 좀 조금 할 줄 안다고 그 사람들 데리고 전국을 갔다가 일주하면서 순회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모르는데 두려웠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이 여러분들 저한테만 감동을 준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제목으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책도 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분이요 이렇게 일기장에 자신이 내려갔던 지도도 그려놨습니다. 서울을 거쳐서 과천, 수원, 뭐 이렇게 용인 이런 지명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셔가지고 충청도를 지나서 사실은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돌아서 오게 됩니다. 돌아서 오면서 하동을 거쳐서 김해에 거치는데 그까지 걸린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이분은 폐렴에 걸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잠시 다른 일 때문에 부산에 와 계시던 계일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급하게 도움을 청하죠. 그분이 급하게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부산으로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그 다음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써놨던 순회 전도할 때의 일기입니다. 한 마을에서는 몇몇 소년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다. 나는 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처절하게 낮아져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다음 날 그리고 부산의 복병산이라는 산에 지금 묻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 것 같습니까? 사실은 와서 이분의 열매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건 무슨 죽음이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분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고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따라 죽을 순, 가르칠 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죽는 것이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도 순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지금의 어디 자리인가 하면요, 중앙동에 가면 남성여고 있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묻히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무덤조차도, 묘비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전혀 관리를 못한 책임감들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이분의 죽음을 보고 몇 가지 글을 남겼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죠. 마지막 줄에 보면 토착민들,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오해했고 불친절하게 대했다. 용감한 동료들이 심지어 존귀한 순교자의 대열에 동참하고 마지막에 그 첫 순교자는 남쪽 끝에서 나왔다.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쓰는데 이 글을 썼던 게일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동료 선교사님이 순교할 수 있으니까 나도 순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이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내 생명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데이빗 선교사님을 모시러 갔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일꾼들은 돈을 더 달라고 괴롭히고 있었다. 의식이 분명한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언가 말을 하면서 평화로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에 올 때 누이와 함께 왔었습니다. 함께 왔던 누이가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은 누이의 사진이 아닙니다.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헛되게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요, 여기에 있는 사진의 여성 중 한 명은 누군가 하면요, 이 데이빗 선교사님의 조카입니다. 20년 뒤에 그 삼촌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은 조선에 나도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조카가 여기 오게 됩니다. 이 조카가 와서 나중에 일신여학교에서 함께 선교하게 되고요, 교장 선생님으로까지 지나게 됩니다. 이 묘비가요, 사진만 남아있거든요. 지금 부산 진교회에 가면 이 묘비를 갖다가 그대로 옛날 사진하고 똑같이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묘비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중간에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잘 보이도록 했지만 여러분 잘 못 알아듣겠죠? To live Christ, to die gain. 우리말로 하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죽음에 딱 맞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후 여러분,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마지막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주인의 영광, 나의 주님의 영광, 나의 구원자의 사랑을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나의 어린 시절의 꿈이었고 청소년 때의 목적이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소망이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와서도 하나님 생명을 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상규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분의 죽음 때문에 호주 장로교회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호주 장로교회에서 부산과 경남을 주요 선교지의 타겟으로 삼고 그 뒤에 126명의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그 선교사님 중에 이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손한도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분들이 오셨겠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시고 가고 있는 선교 역사 기행에 1차, 2차, 3차, 5차 그 동선이 있는데요, 1차에 가게 되면 초량교회에 가게 됩니다. 초량교회에 가게 되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양산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의 설교 속에 있었습니다. 양산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선교사님이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우리 멀리 갔더니 그 찬송시를 지으신 분이 이분의 사모님입니다. 이분의 사모님이고요,
사실 오늘 이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분은 와서 이렇게 한 5번, 6번 우리나라 전국을 돌면서 순회 전도를 합니다. 순회 전도를 하면서요, 1차 때는 경남 저쪽 고성으로 해가지고 창원으로 해가지고 삼낭진을 넘어서 양산으로,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발을 먼저 디딘 양산에 그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2차 그 순회 전도를 어디로 가셨냐면요, 동네를 떠나서 범어사 쪽으로 해서 양산을 넘어와서 양산으로 해서 물금, 화재, 삼낭진, 그래서 밀양청도 대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가는 이렇게 선교 역사 기행 중에 4차 코스가 대구까지 가는 건데요, 이번 주에 이렇게 6년 전도 가는 것도 이렇게 아마 국도로, 이분의 가신 길을 아마 그래서 국도로 이렇게 걷지는 않습니다. 걷지는 않고 차 타고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혹시 걸어간다고 생각하실까봐. 네. 여러분, 요거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그 순회 전도를 하면서 일기를 써놓으신 건데, 그 부분에 양산이라는 지명 몇 개를 따와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1892년 6월달 1차 경남을 가실 때 돌아오시는 길에 양산에 보면 원동, 새술막을 새술, 그죠? 신주 아닙니까? 신주. 이런 아마 지명들이 이런 데서, 새술막이 지금 어딘가 하면 여기 고개 넘어서 화재로 내려가다 보면 옛날 길 말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새 길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터가 넓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옛날에 주막 터였다고 합니다. 거기를 가리키고요, 물금, 황산, 옛날에 여러분 말을 갈아타는 황산역이 양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부 다 뭡니까? 지금도 황산 무슨 공원, 황산 초등학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명들 지금 보입니다. 여기 1차 때 보면 꾀제제한 개구장이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이들이 없었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의 심정,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2차 때 보면 우리는 양산읍내와 황산역을 지나 밤에 낙동방면에 있는 물금에 도착했고요, 물금에 있는 여관에서 하룻밤 묵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갔다, 여러분 그 정도로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관심을 두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 여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지만은 큰 의미들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으신 분이 여러분 손안노 선교사님이잖아요. 손안노 선교사님이 원래 본명 이제 원래 이름이 뭐겠습니까? 앤드류 아담슨이라는 분입니다. 앤드류 아담슨이라는 분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반지의 제왕만 나옵니다. 반지의 제왕의 감독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분 손안노 선교사님이 반지의 제왕을 만드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세우신 과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자료를 모으는데 김종석 목사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자료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안노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그냥 이곳에 와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같이 사역하셨던 분이 왕길지 선교사님입니다.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는 보면요, 왕길지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글들 보게 되면 어떤 책에서는 왕길지 선교사님이 양산읍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혼자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돕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정덕생이라는 조사입니다. 지금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여러분 함께 이 세 분이 함께 이 양산을 갖다가 밭갈이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 교회가 1906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1902년에 초량과 양산에 대규모 콜레라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동네 부산 전체라 그래봤자 인구가 2만 5천 명인데 2만 5천 명 중에서 700명이 콜레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양산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니까 지금의 생각으로 하면 7, 8천 명 정도가 죽는 대형 전염병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런 전염병이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들어갈 겁니다.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거기 무슨 전염병 몇 년 전에 있었죠. 뭐였죠? 신종플루입니까? 신종플루가 한창 유행할 때 수능 감독을 가야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수능 감독을 가야 되는데 감독관 교사는 마스크를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인가? 여러분 신종플루도 겁났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콜레라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손한노 선교사님께서 그때 와 계셨던 의료 선교사님 커럴이라는 선교, 거열휴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곳에 와서 양산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으면서 병을 고쳐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밭가리와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양산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양산교회 생겨라 이래가지고 생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의 뿌리를 이렇게 파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홈페이지에 보면 소안론 선교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손안노입니다. 소안론 선교사님은요 다른 분입니다. 스왈론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와 강제 합병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슬프겠노,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주어야 되겠다 하면서 찬송시를 짓는데 그 찬송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 찬송시를 썼던 분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소안론 선교사님이 아니고 손안노,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배 집사님께서 아마 고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야기했던 손안노 이렇게 정덕생이라는 분이요, 제가 어디 가서 처음 봤느냐 하면요 초령교회 가서 처음 봤습니다. 초령교회 가면 역사관에 이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슨 선교사, 그죠? 정덕생 선교사. 정덕생, 지금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간에 셋째 줄에 보면 양산읍교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중에 초량동 쪽으로 선교 역사 기행을 가시게 되면 이곳을 아마 들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석계교회에서요 양산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는 석계교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계교회는요 옛날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의 이게 말 구전으로만 옛날에 1896년에 세워졌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공식적인 이렇게 인정은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에도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석계교회 요람회에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나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라는 곳에 보면요,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줄을 이렇게 끊었습니다. 끊어도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봤습니다. 양산읍교회가 성립하다. 저는 이 말 처음 볼 때요, 이상규 목사님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거든요.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뭔가 비밀을 찾고 들어가다가 마침 끝에 이렇게 뭔가 보화를 제대로 발견해낸 느낌, 그죠? 선시의 영국 선교사 손안노. 왜 호주 선교사가 아닌가 하면요, 원래 손안노 선교사님은 영국 분입니다. 영국 분이고 원래는 5년 동안 중국의 선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건강 때문에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요, 그 뒤에 다른 선교사님 5분이 들어오십니다. 메카이라는 선교사님 들어오시는데 그분의 부인께서 오시자마자 1년 3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메카이 선교사님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장로교회에서는 힘차게 여기 부산 선교 한번 해보자 하는데 가면 다 죽으니까 아무도 안 올라합니다. 그때 호주 장로교회의 그 파송 책임자분께서 런던의 손안노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분이 동양의 선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호주로 한번 건너가지도 않고 바로 조선으로 오십니다.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던 겁니다. 이 손안노 선교사가 그렇죠? 전도할 시에 정준모 외 10여인이 믿고 북부동 시정에서 예배하였고, 그 다음 그죠? 기후 이영한 금석호 외 20여인이 귀주하여 남부동 한문사숙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니라.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박수 한번 쳐야 안 됩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요 자리는 몇 번째 자리겠습니까? 북부동 시정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남부동 한문사숙이라는 곳이 있다 했죠. 그리고 이곳으로 그러니까 장소로는 3번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김종석 목사님과 또 장창훈 장로님하고 이렇게 옛날 자리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요 밑에 양산 호텔입니다. 여기가 처음에 여기에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때는 감동이 없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여기에 호텔이 세워졌다는 게 왜 그래 원통한지. 그죠? 혹시 호텔 인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바로 남부동으로 이사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죠. 여러분 혹시 희미하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 모퉁이에 혹시 붉은색 보이십니까? 왼쪽 제일 밑에 붉은색 벽돌 건물이 보입니다. 조그만하게.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벽돌집이 보입니다. 벽돌집이 왜 이야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압니다. 여기가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게 1990년까지 이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곳에 지금 길이 났거든요. 이게 어딘가 하면요, 여기 도서관에, 우리 미션 도서관에 2층 도서관에서 저쪽 남쪽으로 보게 되면요, 국뽕 주상 아파트라고 보입니다. 그 바로 앞입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길이 났거든요. 여기 왼쪽에 여러분 빨간 건물 보이십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지붕 보이십니까? 기와집. 저 건물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래 여러분, 그 바로 앞쪽에 보면 저 노란 간판 있는 저 건물, 그러니까 오른쪽 저 건물 바로 앞에 한 5평 되는 공터가 있습니다. 혹시 바람은 그 공터 혹시라도 뭐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곳에 이 교회에 이곳에 양산교회 있었다고 작은 비석 하나 세워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오고 난 뒤에 이제 건평 38평의 목조 건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1958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목조 건물 맞죠? 보이시죠? 그런데 1859년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을 보면 목조 건물이 아니고 시멘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58년에 토벽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벽 공사를 한 게 지금 이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1980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시 짓게 되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짓게 됩니다. 지금은 요거는 유치원을 짓기 전의 건물이고요. 유치원을 짓고 난 뒤에 합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 연역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06년부터 1915년까지는요 그냥 손한노 선교사님, 정준모 장로님 이 두 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김종석 목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는 이제 조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돌아보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담 교역자가 없을 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한 20년 가까이, 거의 한 15년 가까이 전담 교역자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110년 역사 중에 김종석 목사님과 신수임 목사님 심호하신 45년을 빼게 되면 75년간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교역자님이 총 18분입니다. 18분 중에 목사님은 3분만 계시고 전부 다 전도사님이고요. 이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한 2년, 3년만 계시다가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이 교회를 생각하고 발전 계획을 세우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김종석 목사님, 신수임 목사님 이렇게 심호하시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의 역사들을 생각하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양산이 촌이기 때문에 시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양산이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양산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이유가 사실은 오늘 이상규 목사님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 조금 더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간에 계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찍은 사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어딘가 하면 요 남부동이 아니고 중부동 이곳으로 온 뒤에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언제 생겼냐면 1927년에 생겼고요. 1922년에 우리 2년부터 25년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심호하신 게 아니고 남부동에서 심호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아마 우리가 예측해 볼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때는 그러면 초량교회 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실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 하시면서도 양산교회를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잊지 않으셨던 이유가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의 첫 사역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진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진해에서 출생하셔가지고
학교를 어디에서 다니셨는가 하면 저기에 우리나라의 민족운동가들인 남강 이승훈,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저기 평안도의 오산학교로 갑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서울의 연희전문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연희전문학교에 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눈에 병이 생겨서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죠. 내려와서도 교남학회 뭐 이런 걸 세워가지고 일제에 한가하는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진해에 오셨던 김익두 목사님 왜 옛날에 깡패 목사님 맞죠? 제가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했는데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익두 목사님이 산길을 가는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돈 내놔라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에 한 주먹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러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집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중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야 됩니다. 평양신학교에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그냥 심호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양까지 기차 타고 신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사역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3년밖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목회에 시작된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냥 흘러가는 말 속에서 우리 교회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도 계셨대 이 말 한마디 들었거든요. 그때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제대로 이제 목회자로 성장해 가신 거예요. 양산교회 의미 없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철양교회로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철양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빚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키워서 보내드렸으니까 철양교회는 철양교회가 우리에게 빚졌다는 이유는 뒤에 몇 가지 더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철양교회에 계시다가 마상 문창교회로 가셨다가 평양의 산정연교회로 가셔가지고 1938년부터 1944년 순교하시기까지 7년 동안에 4번을 붙잡혀 들어가시면서 4년 6개월을 오게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창원에 가면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에 거기 사여전도회하고 아마 같이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요, 거기에서 그 해설해 주시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풀려나셨을 때 하셨던 강단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방법이 너무 쉽다는 거. 굉장히 뭔가 내 전 재산을 바치고 뭔가 큰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으면 내가 배반하면 못하겠는데,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배반할 수 있는 그 쉬운 유혹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정말 제 가슴이 뜨거워졌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순교의 신앙을 가지셨던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함안에 있는 칠원교회입니다. 1908년에 우리 교회보다 2년 뒤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작년에 아마 건축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갑자기 보여드리는 이유, 이 교회는 손양원 목사님의 고향교회입니다.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손양원 목사 기념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하지 않습니까? 제가 간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10년 동안 말씀을 지켜온 양산교회 주기철 목사 첫 사역지. 멋지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떤 역사학자들이 3년 있다가 갔는데 그거 하나 3년은 세월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3년이었는데요. 맞죠? 누가 이 일을 걸면 눈 찔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진을 보면요, 초창기 성도들이지, 제가 그냥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이분들 중에 우리 교회를 창설하신 창설 멤버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 중에서 한 분 소개시켜 드려야 될 분이 또 있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셨지요? 조용학 집사라고. 너무 잘생기셨지 않습니까? 강동원이 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 꽃미남입니다. 그렇죠? 하림이 있습니까? 고등부 하림이 지금? 김하림? 없습니까? 하림이 이번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미남이 김아림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꽃미남은 이 정도인데 이분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903년인가 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2살, 3살 요때였거든요. 그래서 창립 멤버는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조영학 집사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한테 배우는가 하면요, 청년이 되어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예수를 배웁니다. 주기철 목사님한테 배웁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초량교회로 가시고 난 뒤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던 경남 성경학교라는 곳에 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전도사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를 배출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산의 전도사로 계시다가 나중에 진영으로 가서 진영읍교회를 만듭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시무를 하다가 1940년에 일본 순사가 휘두른 목검에 맞아가지고 두부가 여기 손상이 되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병원으로 옮기셨지만 순교하시고 말게 됩니다. 이분이 신사참배 때문에 첫 순교자라는 이야기는 저도 오늘 설교를 듣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갖다가 기념하는 비는 진영읍교회에 가야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만난 곳이 양산교회입니다. 이분이 예수에 대한 마음의 열정들을 품게 된 곳이 양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전국 어느 교회에서 순교자를 2명이나 배출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좀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서도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셨냐 하면요, 초량교회를 가시고 나서도 우리 교회의 이 청년들을 잊지 못해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 교회 장로님 딸을 갖다가 중신도 해주시고 그 장로님 딸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첫 사역지, 첫 정, 첫사랑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준모 장로님입니다. 많이 이야기 들으셨지요. 오늘도 경제사율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한 그 책을 보면 저는 읽지는 못했습니다. 경제사율이 뭔가 하면요, 성경의 주제를 율로서 풀이한 책이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갖다 이분은 한학자였습니다. 1860년생입니다. 1860년 조사해 보니까 조선에 철종이 있을 때입니다. 고종이 즉위하기 3년 전입니다. 정말 옛날 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철종 시대 때, 헌종, 철종 그 시대는요,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나 하면 우리나라 조선의 밀란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거든요. 밀란의 시대 때인데 그때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도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렇게 친척 집에서 자라게 되고 스스로 공부하셔서 정삼품 당상관이라는 고위직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분 이야기입니다. 정문중로 장로님, 왜 화면이 안 바뀌셨으면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저만 괜히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요, 우리 교회가 생기기 1905년에 예수 믿습니다. 1905년에 서울의 연동교회, 아까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 게일 선교사님이 서울에 세웠던 연동교회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1905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울산의학이 일어섰을 때입니다. 전국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와, 대단합니다. 이분이 고위직에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자마자 관직을 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바로 1906년에 양산읍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자신의 것들을 버린 이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김영록 장로님, 옛날에 초창기 성도 중에 성임이라는 여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남편을 전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 바로 이 김영록 장로님이고 나중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영수가 되시고, 이 장로님의 아들이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신데 그분이 김두천 장로님이시고, 김두천 장로님의 아들이 지금의 김현철 장로님입니다. 김현철 장로님하고 별로 안 닮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독립운동가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최학선 집사님, 이분도 아까 우리 거기 사진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도 우리 교회 나중에 나중에 우리 교회 영수가 되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도 독립운동가입니다. 여러분, 아까 거기 이상규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하면요, 1919년에 우리나라가 경술 국치 한일 강제 합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때 나라가 없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에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렇죠? 그때 요 제일 앞에 중간에 계신 분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바로 뒤에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윤현진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진을 그대로 여기에 어디에 만들어냈는가 하면 양산시립박물관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몰랐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봤는데요. 이 윤현진이라는 분은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마 양산에 좀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철양동에 가게 되면 백산기념관이라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백산 안희재라는 거상이 있었습니다. 이 거상은 소위 말해서 상인을 가장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자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활동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고요. 그 임시정부의 재정부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재정부 차관을 지내셨는데요. 이분이 31살에 요절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청년들을 또 그때 지도하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종석 목사님께서 양산에 있는 독립유공자 모임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그 독립유공자들이 옛날에 계실 때, 젊으셨을 때 40대 그때 가면 이 젊은 목사님께 그 유공자들의 후손들이 90도 깍듯하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양산교회가 그 당시에 양산지역 독립운동의 비밀 근거지였다고 합니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독립운동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분이 나중에요, 초량교회 안수집사가 됩니다. 초량교회 우리 교회 빚진 거 맞지요? 맞죠? 초량교회 뭘 청구를 좀 할까요? 이분 뒤에도 한 분 더 소개시켜드리죠. 이학신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학신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로 계시고 나중에 초량교회로 가십니다. 초량교회 4대 담임 목사님이 되시죠. 고신 우리 교단의 초대 총회장이기도 하셨고요. 나중에 1937년에 호주의 장로교가 세워진 지 100주년 되는 1937년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를 초청을 하는데 유일하게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호주까지 가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는데 소위 말해서 신앙의 거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53년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만 있었느냐?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자랑스러웠던 것과 부끄럽고 힘들었던 고난의 역사도 함께 가지고 가고 돌아볼 때 역사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에 저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었습니다. 신진리파 운동이라고. 저는 이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질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그런 이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단이 들어와서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노란색이 있는데 보면 배철수, 김형윤, 그 뒤에는 3년 동안 교역자가 없죠. 그렇죠. 이때입니다. 이 배철수, 김형윤이라는 이 전도사님들께서 아마 신진리파에 가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철수 이 전도사가 이 교회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신진리파에 가담하지 않은 진리를 지키겠다는 믿음의 성도들이 따로 다방리에 모여서 김영록 장로님, 아까 김현철 장로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김영록 장로님께서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파면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당분간 우리 교회에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기였지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약하여지고 전해지는 말로는 광복 당시에는 교회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그런 약한 교회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고난과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1957년인데요 이때 미국으로부터 전쟁 후에 구호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호품이 들어올 때에 교단에서는 구호품을 받지 말라고 했답니다. 교회에서는 구호품을 받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들어서 김종수 목사님한테 여쭙습니다. 왜 못 받게 했습니까? 그래 여쭈니까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주는 건데 자기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받고 거짓말하게 되는 죄를 지을까 봐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받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교인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26명의 교인들이 나가서 지금의 저 터를 사서 교회를 세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6명 정도 되면 교회의 절반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절반 뚝 떼가지고 옆에 교회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분열과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가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시간상 요 5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한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분리개척이 뭔가 하면요 교인 이만큼 띄가지고 분리개척한 겁니다. 제가 이걸 읽는 순간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자기 교회의 몸집을 불리고 크게 하기 위한 그게 우리나라 교회의 어떤 성장주의 그게 일종의 트렌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분리를 하는가 하면요 1984년에 부산의 연지교회입니까? 거기에서 양산에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는데 그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인 형편은 되지 않아서 재정적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재정은 연지교회에서 됐지만 저기 상북 하북 두 구역을 떼서 아예 교회를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1948년이 언젠가 하면요 그때 우리 교회 전체 교인이 약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120명이었는데 두 구역의 인원이 얼마였는가 하면 40명이었습니다. 교회의 3분의 1을 떼준 겁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 원래 한 250명 떼가지고 어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가 또 언젠가 하면요 1980년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신축하고 우리 교회에 부채가 많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부채를 빨리 갚으려 하면 오히려 교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나눔의 정신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 있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교회 지금 삼성동 교회라고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그 개척교회가 삼성동 북쪽에 가면 그러면 저 삼성동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개척한 교회다 그죠? 정준모 장로님이 아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요. 나중에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계시다가 1922년에 물금에 가서 물금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가서 개척하고요. 그곳 부지 구입하는 돈을 우리 교회에서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금교회의 개척도 우리가 한 겁니다. 양산교회가 여러분 양산 지역의 어머니 교회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책임감이 있는 교회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산교회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하나님 삼양교회 없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 다른 교회 없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도 예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몸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순교의 피, 희생의 헌신들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늦었지만 1990년에 선교위원회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왜 선교하지 못했습니까? 여쭈니까 교회가 너무 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그래도 저력이 있는 것은요 해외로 나가게 하니까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선교의 대열에 우리 교회도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1990년에 선교위원회가 이렇게 처음으로 생기고요. 지금 한 분의 파송 선교사와 10분의 후원 선교사
사실은 여러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100주년 때 우리가 이제 분화원 교회를 세우고요. 2007년에는 분화원 교회에 우리 교회가 설립 101년 만에 단기 선교 처음 갔어요. 사실은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성경을 조금씩 읽다가 들어온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쉽게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 했던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이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조상들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작은 가정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고3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장로로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봤지만 사실 제 마음에 커다란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는데 이게 땅을 해놓고 이게 하관하지 않습니까? 하관을 하는데 저희 교회 성가대가 와가지고 그 뒤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죽는 것인데, 죽음인데,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 얼굴 다시는 볼 수 없는데 이게 만세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 눈이 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산 밑을 내려다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섬긴 하나님, 제가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조상이 후손에게 줄 수 있었던 믿음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작은 그런 가정에도 역사가 있는데 이런 교회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주기철의 하나님, 조용하게 하나님, 정준모의 하나님, 김영록의 하나님, 이약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하나님 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되겠지요. 옮기면 큰 교회 새 건물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이 양산의 어머니 교회로서 나누고 더 선교하고 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